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은 사탄을 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보기 드문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렇지만 이 겸손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한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교만은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부려서도 안 됩니다. 왠지요? 오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겸손과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확연히 다르고 왜 겸손해야 되고 왜 교만하면 안 되는지 한번 우리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고난 극복을 위해 장로와 평신도지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마지막으로 당부와 인사와 축도로 이 본문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치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녀를 그리스도로 인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더욱 치열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은 사탄을 정복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오늘 5절의 첫 서두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옛날 개혁되기 전에 성경에는 젊은 사람들아 라고 나오더라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젊은 자들의 특징을 한 가지 뽑아본다면 그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업적도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명역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야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영적인 야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제자들 역시 시간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따졌습니다. 보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곧 복종이겠죠?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지옥교회가 신약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와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였던 장로와 당시 그리스도의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감독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목사이니까 성도들에게 나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 목사이니까 나한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가 아니라 나 또한 여기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같이 복종하라고, 서로 같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가운데 우열을 따지지 말고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본 방송으로만 해도 정말 방송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매주마다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오는 가운데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함으로 누구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의인은 엄간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어나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찬양을 듣고 내 워십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심정으로 한다면 우쭐댈 것도 없고요, 비난할 것도 없고요,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왜냐고요?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제사함을 얻고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맨날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맨날 그 죄책감에 자괴감 들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맨날 내 감옥에 가두어서 내 심령은 맨날 평안하지 못하고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침눈에 빠져서 그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평안 주시고 평강 주시고 때때마다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니시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 해주시는 그 주님한테 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그저 와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거 제대로 내 할 한 분야에서 해야 될 분야에서 하시고, 가시고 또 가셔서 또 그 현장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묵묵히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한 보상으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할 때 높아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면서 생기는 많은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더 권리를 찾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그 손해본 거에 대해서 다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야가서 겸손한 사람보다 어리숙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보다 더 어쩌면은 이익은 더 이익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은 더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는 참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그래 보여도 뒤에서는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마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설교 잘하는 그 상대방의 목사님이 아니라, 나보다 찬양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보다 워십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이 마귀도 보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뭐죠? 여기저기 신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연약해 있고 원망하에 있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나 설교 잘해. 나 찬양 잘해. 너 워십 잘해. 그런 심령에도 꼭 들어가서 우월감이나 정말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조금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어르신들도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남이 알아줘야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떠들어대봤자 남이 알아줘야지. 자기가 자기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팔불출이지. 팔불출이래요. 그렇다고 절대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 맨날 그랬어요. 저희 작은아빠가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동네에 이렇게 시골에 고향 오면은 맨날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그 우리 사촌들 막 자랑을 하셔요. 그 어르신들이 뒤에서 아유 활불 자기 자식 자랑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여기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종과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교만과 겸손과 복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에는 베드로전서와 동일하게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직접 높이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16절에서는 스스로 자랑하는 기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4장에 보면은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랍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또한 죄이고 아까 6절부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럼 진짜 저는 닭살 돋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저를 드러내고 자랑해보려고 해봤지만 저는 닭살 돋더라고요. 하다가도 저는 성령님께서 저는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은 딱 멈추는데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남은 몰라도요. 내 자신은 내 스스로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워십을 잘하고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높여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주관하셔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 저는 이 설교와 찬양과 워십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시청자들이 그 설교 한 번 더 보고 그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그 워십 한 번 더 본단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자연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했고 그 결과 영원한 지역의 심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작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교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서 부자들이 구원받기 힘들다고 기록하는데 왜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질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이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박사들은 많은 지식으로 인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어리석게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요, 정말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머리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은 맨날 설교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것마다 어떻고 오면은 막 이렇게 비판하고 받아들이지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자기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또 많은 종교적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날 안 알아줘? 내가 없으면 그래, 내가 한번 없어져 보지. 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라. 그렇게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든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것을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41장 34절에 이 사탄은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 사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 경고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처음에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에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선악과가 사실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라고 속이면서 입맛을 자극하였나요?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산친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교만을 부추겼고, 하와는 선악과가 사람을 괴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하와는 뱀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담의 죄에서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속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한 것도 아니었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이며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권위에 대항하며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그거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만 모면하기 위한 단어를 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거 자꾸 하지 말라고요.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스스로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헌신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사람들
사람이 보기에도요, 받고 싶지도 않고요, 굉장히 그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뭘 봉사를 하면서 뭘 하면서 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진짜로 저희 아름다운 성교방송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와서 한 것처럼 해준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할 자 다 붙여줬고요, 예배할 자 다 준비해놓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회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방송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뭐 자기가 본인이 잘해서 초청한 것처럼 약속했다가 펑크 내버리고, 사역자로서 그게 할 행동입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건데요? 겸손하세요. 사탄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게 되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겸손을 빼앗고 교만케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분별해내고 분석하고 분간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사탄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즉시 마귀를 대적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 친근하고 따스한 빛의 천사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탄이 강교함으로 화합을 속인 것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을 가리켜서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또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들어와서 정말 이 목사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잘한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는 서서히 드러내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답니다.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처음부터 내가 사기꾼이네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꼭 돈만 훔쳐야 사기꾼입니까? 남의 인생 망치는 것도 사기꾼이에요. 예? 언제까지 뭘 저기를 했으면은 거기까지 하게 대한 그런 절차와 그런 게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뭐 꼭 돈 뺏고 돈 사기치고, 그래야 사기꾼인지 아닙니까? 영적 사기꾼도 있어요. 영적 사기꾼. 사탄은 속임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일하는 가운데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말 그 놀이 안에서 더 이상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미끄들을 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잠시 사탄이 주는 많은 속수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많은 섬김과 체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첫 번째 무기의 이름은 돈이나 쾌락이 아니고 많은 섬김과 체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에져서 걸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섬김과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넘치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고 넘치게 섬겨야 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과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방해를 다 이기고 주님을 선택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작전을 변경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넘치는 섬김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웠습니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러분, 그것을 굳이 내게 상기시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이미 마귀가 내 옆에서 그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설교 은혜롭다, 뭐 찬양 은혜롭다 그런 말씀을 많이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그런 또 말도 속담도 있고 또 자꾸 또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참 겸손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줄 알고 있는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사람들이 은혜롭고 잘한다고 그 말이 들릴 때 사탄의 말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릴 때, 그런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 옆에서 속삭이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나 자체가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에 덫에 걸려있음을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령과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영적인 모양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많은 영적 모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의 예식을 보면 대단히 엄숙하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영적 모양으로는 믿는 이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오늘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가까웠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무엇이 더 영적으로 보입니까? 저는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표현 자체가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속에서 일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상대방이 나한테 설교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워십을 잘한다고 해도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칭찬이 많은 경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원한다면 그를 끊임없이 칭찬하라. 제가 엊그저께 천안 그 영국제를 갔는데 제가 이 촬영 이 편말을 이 목걸이를 걸고 가지 않을 때는 참 어디에서 촬영 나왔나 막 그리고 막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큰 교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또 걸었더니 목사님이 촬영하러 오셨네요. 거기 그 이제 시의원이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를 걸고 갈 때하고 안 걸고 갈 때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촬영하러 나오셨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나만의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목사네 하고 뭔가 대우받고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당장 내려놓고 제가 이거 아름다운 선교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양만 가진다면 일주일에 3번 금식하면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던 세리처럼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 없이 가지는 모든 영적인 말과 모양은 우리를 교만하고 높아지게 만듭니다. 과거의 한 총교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에조차 교만이 틈타고 있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영적 모양을 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육신적인 상태에서 겸손히 주님을 긍휼히 바라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말과 영적인 삶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영적 지식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많은 성인과 체험이며 두 번째 무기는 많은 영적인 모양이며 세 번째는 많은 영적 지식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를 아는 영적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는 작전을 바꿔서 오히려 많은 영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사탄은 솔로몬보다 다니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정말 영악하고요. 정말 강교하고 교모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이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세상의 지혜로는 정말 간결하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식을 알게 될 때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다 얘기했고 솔직히 얘기했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진실한 건지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우쭐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 지식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 이 겸손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점점 낮아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며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세어야 하리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 영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는 흥해야 되고 우리는 나 자신은 반드시 쉬어야 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살고 나는 죽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우리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될수록 낮은 자가 되면 될수록 하늘에서 보상이 클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너를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교만을 붙이길 때 우리는 나는 십자가의 폐기체분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놀라운 사역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그 겸손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